3주 연속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것도 제10호 태풍 하이선이라고 하는 태풍이 이 부산 쪽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인간의 생사화복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부함의 성도들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태풍이 동쪽으로 더 밀려가게 하시고 또 약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하늘 날아갈 때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또 그 옛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앞에 10절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무장을 단단히 한 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때로는 자꾸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어졌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잠을 잤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당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작가가 되기 전에 남편의 수입만 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지라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비록 가게 규모는 소금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어야 할 것 조금이라도 다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손님이 찾아오면 아주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서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게 되어져서 가게 규모가 조금씩 확장이 되어져 갖고 이제는 트럭으로다 물건을 구비할 만큼 들여놓을 만큼 가게가 커지게 되어졌고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생활 여건도 좋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던 남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너무 잘 되어져서 너무 좋지만 저 이웃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졌으니 저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은가? 이것은 혹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미우라 아야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닫는 바가 있어서 즉시로 행동에 옮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는 먼저 물건의 구색을 다 갖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을 이웃에게 미리 알려서 그 가게에 준비해 놓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찾을 때에 혹시 우리 가게에 없는 것을 찾게 되어지면 친절하게 저 옆집에 가면 거기에 가면이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입이 점점 줄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속상해하거나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기에 그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틈틈이 써왔던 원고가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빙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을 발표해서 아사히 신문 1천만엔 현상 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이 되어지는 영광을 안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한 결과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99년 10월 12일 오후에 자택에서 향년 77세로 타계할 때까지 미우라 아야코는 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치며 많은 축복을 나누고 축복하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하며 사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 부함의 성도들도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축복의 인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살피며 나누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먼저 두기고를 축복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사랑을 받은 형제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제자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그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는 형제였기에 이 사랑의 서신을 전달할 충분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두기고와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지녀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함의 성도들도 두기고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생활 형편도 어려웠고 박해와 고통이 심하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았던 나가노 목사님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에 임하였습니다. 어찌나 사랑이 많았던지 차츰 나가는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핵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신학생이 나가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 또한 나가는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결핵이 자녀에게 전염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각혈하는 이 신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신학생은 나가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훗날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곧 사랑이며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이 신학생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다하여 연약한 몸이었지만 빈민굴로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핵이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을 받아가면서 또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죽음을 결단하며 빈민굴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다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결핵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가 훗날 20세기의 성도로 불리는 가가와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그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냥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되갚는 사랑의 실천자이었기 때문에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두기고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받는 동시에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함의 성도들도 두기고처럼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진실한 사람이라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동시에 진실한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두기고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위로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영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위로하는 사람 곧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오늘 이 시대처럼 참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위로를 받아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받아야 할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은 바로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는데 먼저 첫째로는 평안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기쁨도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인기를 얻는다 하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반면에 평안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인기도 없고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축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만약의 시기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사랑, 이것은 만약의 시기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문에 시기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역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구하고 시기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바로 불구하고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겠는지, 이 한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은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했는데 이 은혜를 받을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신앙의 유혹이 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축복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비롯해 친구들,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소개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려주고 나눠주며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주의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하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주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끼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평안도 사랑도 은혜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소개하고 나누어주며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나누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축복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소개하고 전함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과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는 생활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정부의 행정 조치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보건 주일은 아울러서 9월 셋째 주로 연기하여 지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리교 선거 9월 말에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서지방 성경 골든벨 9월 20일 오후 3시에 우리 부암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신도 수련회는 10월 16일과 17일로 연기가 되어졌음을 이번 주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도록 합니다. 헌금은 성교를 놓았다 나중에 교회 오실 때에 가지고 오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강단 꽃꽂이 김경준 권사, 조영미 권사 가정, 행복커피는 문용환 목사가 오늘 제공하게 되죠.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허락하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